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부활에 동참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에 동참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전 상태와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상태로 변화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서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의미할까요? 어떠한 모습? 우리는 신령한 모습 하면은 막 환상을 보고 막 수만 가지 막 방언을 하고 엄청난 이렇게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신령한 것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또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하면은 이렇게 신령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것만 신령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것만이 신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거하는데, 4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서 생령이라는 것은 산영입니다. 산영, 말 그대로 산영.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산영, 살려주는 영, 비슷한 거 아닌가? 둘 다 살아있는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원문 단어를 보면은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산영은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이 살려주는 영, 이는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산영은 어떤 그냥 상태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살아있긴 한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이 푸뉴마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부활에 거듭나는 일이 딱 벌어지면 산영이 아닌 살려주는 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산영은 뭐냐? 나만을 위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가만히 살다가 죽는 거, 그것이 산영이고, 여기서 살려주는 영은 천국의 방향을 향해서 가면서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주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려주는 영인 푸뉴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나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와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결국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 신령한 자의 모습은, 우리가 방언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살려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것으로 풀이하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령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에 동참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푸뉴마의 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산영이 아닌 살려주는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 살려주는 영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살려주는 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할 선행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주는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이러한 영을 우리는 받을 수 없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리고 42절 이하로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비유하면서 씨앗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씨앗은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심겨져 죽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리가 씨앗이 돼서 이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42절 말씀처럼 썩을 것을 심고, 우리의 썩을 몸, 정말 우리의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심으면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나고, 욕된 것을 심으면 죽으면, 우리 안에 욕된 것이 죽으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약한 것을 가지고 죽으면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씨앗이 되어서 이 땅에 심기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옛사람을 심는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 우리를 자꾸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죽는 자의 삶, 심기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심을 죽여라, 시기를 죽여라, 질투를 죽여라, 분냄과 거짓과 방탕함을 죽여라. 자꾸만 죽이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죽지 않으면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붙들어서 날마다 죽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떤 분이 얘기하죠. 신앙생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어렵겠습니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의 것을 자꾸만 죽여야 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죽이고 자꾸만 내가 하지 못했던 섬기는 삶, 용서하는 삶, 져주는 삶, 당해주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성도의 삶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울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외롭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세상의 것, 내가 이전의 것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이 있고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는 져주는 삶, 용서하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는 져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용서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를 다 정리하고 이제 밤에 집으로 가는데 둘째 아들 희준이가 저한테 그러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아빠, 천국과 지옥이 왜 있어야 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얘가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생각이 있구나. 그리고 생각하는 수준 자체가 목사의 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되냐고 물어볼 때 제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만약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사주고 용서하는 삶을 사고, 화가 나도 정말 자기를 이렇게 낮추며 살아가는 사람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분내고 성내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중에 죽었을 때 똑같은 데 가면 이 땅에서 져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손해냐. 하나님은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신 것이다. 정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나눠준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알아들었는지 알겠다고, 이제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져줘야 됩니까? 왜 이 땅에서 낮아져야 됩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산 영의 자리에서 살려주는 영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는지, 왜 그 정말 보기도 싫은 사람을 왜 내 곁에 보내주셨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살리라고.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그 사람 또한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나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100번을 부활해도 내가 오늘 부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오셔서 매년 부활절을 해도 2000번의 부활을 했어요. 2000번의 부활. 그죠? 매년 한 번씩 해도 2000번의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다고 소식을 전해 들어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 사람 속에 다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부활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 것과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수만 번을 부활해도 세상은 그 부활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변화된 부활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의 모습, 정말 그들이 알고 있던 이전의 나를 죽여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변화된 자의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은 순간부터 매일매일 고백하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냐하면 자기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날마다 살리는 일을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날마다 죽어서 정말 날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죽어라. 그래서 그럴 때 너희가 살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 져줘야 될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서 정말 오늘도 져주는 삶, 용서하는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도 살려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